하루는 무디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 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느니라.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하여 기도했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에 내 믿음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 드와이트 L 무디가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면 개인과 그가 속한 공동체가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나 한 사람이 불신앙으로 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자신에게, 나아가서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의 믿음은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국가 공동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울의 불신앙이 점점 돌을 더해가면서 자신도 국가도 점점 위기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아 불신앙이 가져온 위기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5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아멘. 불신앙이 가져온 첫 번째 위기는 공동체가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의 일이었어요. 일본의 장수가 이순신 장군에게 전쟁만 하면은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외장은 군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몰래 조선으로 들어가 조선의 여인들을 보쌈해 오자. 드디어 밤이 되었습니다. 외장과 군사들은 헤엄을 쳐서 한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한 이틀이 걸리는 이 거리를 단 2~3시간 만에 주파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를 풀어서 잠에 골아 떨어진 여인들을 납치해 왔습니다. 병사들은 외장의 말대로 밤새도록 여인들을 희롱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외장이 굳어진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큰일 났다. 대마도다. 악한 의도로 한 일이 자신에게 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조선의 여인들을 보쌈해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동족들을 보쌈해 온 것입니다. 개인의 이 신앙은, 이 개인의 불신앙은 개인의 이 파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큰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에 커다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 불신앙, 잘못된 판단은 공동체에게 올무를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사람이 공동체의 지도자일 경우에는 그 공동체가 받는 영향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이 불순종이 전 인류에게 죽음을 갖다가 주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이 민족 전체 아이성 전투에서 3,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바다에 큰 바람과 폭풍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도시 전체가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영향은 전 국가, 전 백성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여기서 사울이 마치 이 사무엘과 직접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신접한 여인의 입을 통해 나오는 사무엘의 목소리에 사울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다급하니이다. 이 말 뜻은 이거예요. 꺽쇠로 나를 죄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에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관가로 불려가서 어떻게 해요? 주리를 틉니다. 내가 주리를 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요 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몹시 고통스러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무엇이 다급해요?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히 다급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고 호소합니다. 그제서야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의 일평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축들을 자신을 위하여 취하였습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자신이 월권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일에 모든 정력을 소비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예언을 구했습니다. 설상가상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블레셋 군대의 엄청난 이 숫자를 보고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내면으로는 한계의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성도인 우리 역시도 삶의 자리에서 기근이나 흉년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겜이라는 이 약속의 땅에 산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때때로 기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땅 베들레헴에 살다가도 나오미처럼 기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때에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련꽃, 개나리꽃, 산수유 등은 추운 겨울이 지나야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 자연의 이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긴 사람이, 고난에서 승리한 사람이 별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온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체의 이 위급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나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888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대의 명사가 되었고 수많은 돈을 벌어 사람들의 관심과 촉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늘 하던 대로 신문을 펴서 기사를 읽고 있는데 깜짝 놀랄 만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신문 일면에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라는 기사가 일면에 난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읽은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노벨이 죽은 것이 아니라 노벨의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혼돈하여 자신이 죽은 것으로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 사망 기사 앞에서 깊은 침묵과 말할 수 없는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폭탄을 만들어서 재물을 얻었고 명성을 얻었지만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일까 하며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인생의 허무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노벨상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실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위기는 새로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신문의 톱 기사로 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이 노벨의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셨지만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과 아픔을 피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공동체를 살리고 세울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앙이 가져온 두 번째 위기는 무엇일까요? 15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오려나이다. 아멘. 불신앙이 가져온 두 번째 위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시 사울이 처한 가장 큰 위기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음성이 단절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울의 절망은 이 15절뿐만 아니라 6절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자신에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여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할렐루야. 성도의 삶에, 나의 삶에 말씀이 사라지거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 비참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에 방황하게 됩니다. 영적인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산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나의 삶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범죄하는 길로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인생은 당시에는 잘 사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이 보이나 지옥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가 그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 이 선지자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다가 이러한 화를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이 나에게 나의 마음판에 심어지는 그러한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로 담대하게 강구하는 일들에 국한된다. 이것이 기도에 관한 성경적 약속의 핵심이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일을 하십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도인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중국에 파견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동료 중국인과 함께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해 가던 중에 이 번역 작업을 함께 해온 이 중국인 동료가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 말씀을 가지고 번역하기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제 생각으로는 우리 중국 사람들은 결코 구세주를 본다든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맞대어 보게 될 것이라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구절의 번역을 다르게 바꾸는 것이 어떠합니까? 라고 이 중국인 동료가 선교사님한테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여기서 순전하다 한 뜻은 마치 뜨거운 불로 연단하여 찌꺼기를 모두 제거한 금처럼 순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순수하고 순전한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도 없어도 말씀만을 의지하고 믿고 우리가 나가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하고 당신께 나아가는 이 사람들을 모든 시험과 또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불신앙이 가져온 세 번째 위기는 무엇일까요?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19절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위기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곳에 그 근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때는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 시대에 3년 동안 가뭄으로 고통받는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때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1대 450의 대결을 하는 거예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엘리야가 기도하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또라의 물을 다 핥은 줄로 믿습니다. 이때 모든 백성이 이것을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영적인 엘리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다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행동을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겠다는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와 대적하여 싸운다면 우리 중에서 누가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소극적인 단계를 떠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또 그 위대한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에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장치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병력을 총동원하여 추격하는 일에 자신의 아까운 인생을 소모했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에, 나는 어디에 나의 인생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나의 분깃과 소유와 물질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이 같은 행위는 다윗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시기 질투한다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행동한다든지, 세우신 리더십에게 불순종한다든지, 혹은 대적한다든지, 교회를 회방한다든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 일을 하고도 내가 아직 살아남아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엉뚱한 일에, 엉뚱한 곳에 자기의 모든 재능을 소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얼굴을 돌이키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심으면 사망이, 생명을 심으면 생명을 거두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저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내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다윗에게 주었다. 순종하지 아니하였기에 내가 이 일을 행했다.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리니 내일 너와 내 세 아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의 법을 어긴 사울의 종말이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외쳐보아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을 모르는 죄의 자녀들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때로는 고난과 위기, 시련과 역경, 추운 겨울과 캄캄한 동굴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한다면 인생의 풍랑과 폭풍 중에도 평안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요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구별된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